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자신이라고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승리자의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14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잘 보내고 이제 201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성구영신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지난 성구영신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구영신이라는 이 말이 참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몇 가지 성경적인 사건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맨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에서 노아를 택하여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시대가 옛것을 보낸다는 의미에서 송구라면 노아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영신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가 창조되는 것이 바로 송구영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노아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이 점에서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정말 어두워졌을 때에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은 저 시날이라는 평지에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이제 언어의 혼잡이 이루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그의 후손인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건 역시 송구영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적 혈통이 아닌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된 예수님을 통하여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송구영신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들라고 하면은 아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네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송구 영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옛 것은 무엇이며 또한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을까요? 불과 이제 며칠 전 지난 새해 첫날 모든 방송 언론사들이 리포터를 각 이제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하는데 시민들에게 방송 리포터들이 묻습니다. 금년에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첫째는 가족들이 건강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가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좀 회복되고 또한 삶의 질이 좀 여유 있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도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마음도 이런 기대감도 이제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잘 풀리게 되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범사가 잘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삶이 먼저 성공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르면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내정교의 실정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땅, 즉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이 모세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는 결국 모압 땅에서 120세의 삶을 마감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지도자를 잃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같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이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시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2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려 618회나 반복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모든 백성이라는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백성 개개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앙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혼자만 말고, 여호수아야 너 혼자만 말고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 개인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동족들, 너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 일어나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작은 첫째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이 잠이라는 것은 신앙의 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연 신앙에 잠든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는 아주 오래되었지만은 도무지 활동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 혹은 어떤 성도는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도무지 꿈틀거림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도요 꿈틀거린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곤충이 꿈틀거리지 않는 것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 꿈틀거렸냐 아니면 잠자고 있느냐. 그래서 저분이 과연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의 신앙에는 기도 생활도 없고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아예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는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처럼. 그럼 우리 성도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과연 이 시간 나의 모습이 아닌지,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고민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깨어나 일어나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잠든 신앙의 상태라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절과 5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인데,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사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렸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영적인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했고, 또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리시는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나 마찬가지이지만은 죄를 회개하면 죽은 자리에서 다시금 살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면 이제는 생동력 있는, 그리고 꿈틀거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생동력 있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죄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삶에 살아있고 또한 그러한 죄를 계속 반복한다면 이제는 새는 끊어버리려는, 그리고 절단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부단한 영적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쟁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보면은 생명을 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투쟁한다 그 말은 생명을 건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정말 죄를 미워하며 생명을 거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된 환경, 어떤 죄된 요소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시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이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야 배가 있어서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겠지만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의 상황은 결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설사 여러분, 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요단강을 건널 백성들의 숫자는 한 몇천 명, 몇만 명 정도가 아니라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숫자를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그러니까 어린이와 노인과 부녀자들을 하면 대략 한 200만 명의 숫자를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배가 있다는들 그 많은 숫자가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직접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험 때문에 요단강을 다시금 건너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그때의 상황은 성경에 보니까 강물이 강둑을 넘쳐흐를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언덕에 넘친다. 뭐가 언덕에 넘친다는 말일까요? 강물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강물이. 그런데 그 강물이 언덕을 넘칠 때는 항상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했는데 이는 밀과 그리고 보리의 수확기,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 1년 중에 요단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난 시기가 바로 밀과 보리를 이삭할 시기에 그 요단강물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이 밀과 보리를 수확할 그 시기에는 저 북쪽 헬몬산에 눈이 녹아 내려가지고요, 갈릴리 바다를 채워주게 되고 또 그 물이 차고 넘쳐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시기는 요단강물의 수위가 최고조로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물이 항상 넘치더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물을 그냥 건너라는 겁니다. 그 강물을 발로 밟고 건너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모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물이 차고 넘쳐서 강둑을 넘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을 발로 밟고 건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먼저 강물에 발을 내리는 모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강물에 발을 내리어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말씀에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치 요단강에 빠져서 어쩌면 자살하라는 절망의 선언으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발로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목적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라. 여러분, 사람이란 자기 삶의 목적지를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피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분명히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그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라. 건너되 너희들의 발로 밟고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우리들의 삶의 난관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라는 난코스가 그들 앞에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내전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런 일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믿음으로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코 요단강은 배로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발로 밟고 건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요단강은 인간의 수단과 지혜를 짜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보면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함께하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하게 됩니다. 3장 6절 시작.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찰랑거리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모든 물줄기가 그치더라 그랬습니다. 멈춰버렸다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거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내리치매 그 바닷물이 좌우로 쫙 갈라지고 그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벽을 이루고 그 가운데로 백성들이 통과했는데 지금 이 요단강도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건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가능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가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믿음의 행위가 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쳐 흐르는 강물을 보고 겁을 먹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건너라는 그 말씀 앞에 제사장이 순종할 때 초자연적인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피정복자는 정복자에게 짓밟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권도 짓밟히고요, 인권도 짓밟히고요, 재산이나 정조나 그리고 모든 영토까지 다 정복자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정복자가 되어서 원수의 땅을 짓밟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밟을 땅에 대해서 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해쪽 속에 온 땅이라는 말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을 말한다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들을 총칭해서 헷족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는 가나안 땅을 흔히 헷족속의 땅이라 그렇게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때는 가나안 북방 전 지역을 이 헷족속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들은 7 족속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헷 족속의 온 땅을 그들의 발 아래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금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요단강을 건넜듯이 금년도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악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요, 한숨 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건너가십시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누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자, 그리고 건너는 자, 그리고 밟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 한 해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